톨스토이가 이 한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분노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땅덩어리의 이 속도감이 있죠.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누군가에게서 잘 보이려는 마음에 이렇게 뒤엉켜서 더 잘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보면은 댓글에 보면 온통 분노한 사람 천지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한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분노는 직접적으로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노는 심장질환에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다혈질이다가 보니까 고혈압약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천적, 후천적이든. 그래서 이제 분노는 심장질환에 치명적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폭력이나 살인은 분노에 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데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교수인 레드포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하면 일찍 죽는다. 그런데 분노를 꼭꼭 참으면 가슴이 터져 죽는다. 분노하면 일찍 죽는다. 근데 분노를 꾹꾹 참으면 가슴이 터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 자체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와 화와 죄가 조금 별개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엇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것이 악화되거나 그것이 악덕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무엇보다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나 위기가 왔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분노해야죠. 누군가가 내 것을 침범해요? 분노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부싸움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서로를 알아가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양말 벗어서 이렇게 뭉탱이라도 집어 던지죠. 여보 그렇게 하지 마. 펴. 또 합니다. 여보 그러지 마. 펴. 또 합니다. 그러지 말지!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 아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폭력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그랬더니 또 어떤 청년 와서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꼭 그런 사람들끼리 뭐 션, 정혜영, 최수종, 하희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인간입니다. 이명규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왜냐면 나를 지키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데 문제는 이게 악덕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양측이 다 있습니다. 선한 분노, 악한 분노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분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분노는 선한 것입니다. 그럼 선한 것만 있습니까? 악한 분노가 있죠. 모세가 10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면은 10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제가 이거 하면은 떠오르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데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뭘 집어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한 건 자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난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의 수치심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싸움 하다가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혼 때 뭘 집어 던지려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처음 던졌던 날 같은데 뭘 딱 잡았는데 뭘 잡았냐면은 그 맥북을 잡았어요. 근데 화가 이만큼 나는데 맥북을 뭐! 한 다음에 다시 필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통 야! 그것도 죄죠.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근데 순간 이건 안 그래도 가라는데 비싼 건데 그러니까 분노한 상태에서도 다른 걸 잡을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10계명을 집어던졌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장사치로 만들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이건 또 거룩한 분노죠. 그러니까 분노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양측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노를 그래서 가장 쉽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분노, 두 번째는 주관적 분노입니다. 객관적 분노는 사회적 차원에서 분노한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나 불의함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무엇보다 나와 관련 있는 것보다는 나랑 상관없는데 타인이랑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객관적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관적 분노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분노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의 가치 판단은 당신에게나 옳은 겁니다. 주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배우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치 판단이 다를 때 분노하죠. 그래서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을 주관적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분노, 선한 분노, 뭐 거룩한 분노, 이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아래에 있는 것, 개인적 차원에서 악덕이 되기 쉬운 가치 판단에 의한 주관적 분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주관적 층위에서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사는데 누군가와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당위의 세계라고 하죠. 마땅히 그래야 하는 세계와 내가 생각하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당위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다를 때 분노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위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와 실제 세계가 충돌하고 다를 때에 거기서 분노합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저들이 나한테 못 맞추거나 내가 저들에게 맞추기 힘들 때 분노합니다. 이게 쉽죠? 뭐 당위의 세계, 뭐 실제 세계 말은 어려운데 저들이 나한테 못 맞추거나 내가 저들한테 못 맞출 때 분노합니다. 첫 번째, 저들이 나한테 못 맞출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력성을 동원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눈을 막 세목골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못 맞출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줘. 왜 땡땡을 이런 식으로 해? 뭐 이제 연인끼리, 부부끼리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 아니면 일할 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 왜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해? 왜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생각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다르니까 분노하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건 당신의 주관적 기준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못 맞춰? 왜 이걸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케이스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 그 존재를 건들죠. 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인데? 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돼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요? 목사인데요.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안 맞으니까 분노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나한테 못 맞출 때만 분노합니까? 아니요. 내가 저들에게 맞추기 힘들 때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반대로 왜 땡땡을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그죠? 왜 땡땡을 이런 식으로 해? 오늘 아마 이제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은 교회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저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네가 목사하든지. 근데 분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분노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당위의 세계와 저들의 실제 세계가 다를 때, 그러다가 보면 나도 존재로서만 쓰게 돼요. 대체 당신 나 뭐로 보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분노할 때에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내가 부당함을 당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노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자에게는 분노를 못하고요. 약자에게 분노합니다. 만만할 때 분노합니다. 강자에게 분노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한강에서 뺨 맞고 땡땡에서 눈 흘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게 유사 속담이 되게 많아요. 땡땡에서 뺨 맞고 땡땡에서 뭐 발길질한다. 땡땡에서 화풀이한다. 이게 어쨌든 유사 속담이 많은데 분석하면 그거예요. 여기서 맞아서 저기서 화풀이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맞았으면 여기서 화풀이해야 되죠. 나한테 때린 놈한테 화풀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화풀이 못할까요? 강자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고 누구 하나 걸려봐.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직장에서 뺨 맞고 집에서 화풀이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돈에 대한 관계, 이해관계, 나와 인간관계의 관계, 내 명예가 걸린 관계에 대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뺨 맞은 다음에 와서 만만한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화가 많아? 그럼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나 분노조절장애야. 나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아니요, 저는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마동석 앞에 가면은 분노조절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조절장애라고 하죠. 마동석 앞에 가면 누구나 분노조절을 잘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40일간 한 명도 안 나갔다는 거 아십니까? 저쪽에 골리앗이 이따만한 놈이 싸움을 도두는 자여서 도발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막 부모를 욕하고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40일 동안 그 누구도 분노조절 장애가 없었어요. 너무 분노조절을 잘했어요. 40일 동안 과하게.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용감하게 네가 뭔데 하고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자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강자에게 분노하지 못할까요? 강자에게 분노하려면 분노만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분노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내가 지금 분노했을 때에 상실하게 될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초월할 만한 명분을 가진 용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강자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강자에게 분노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진짜 제정신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비겁한 사람이 약자에게 분노한 겁니다. 다시 왜 약자에게 분노한다고요? 용기가 없어서 비겁한 사람이 약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자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약자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데미지가 나에게도 그대로 옵니다. 왜냐면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만해서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끔씩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제가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너 세상에서 불의한 인간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막 대단한 사람들한테 화 한마디도 못하고 깨갱하면서 너가 지금 집에서 만만해서 화내는 거지 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정작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 핑계를 뭐라고 해요? 얘네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분노가 사그라들고 나면 내가 분노한 대상과 냉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나면 그 후가 더 문제입니다. 불이 식고 나면 얼어버립니다. 불이 식고 나면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라는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 사람과 더 냉담해집니다. 그래서 순간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냉담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노할 때에 처음에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 몸에도 보면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체계. 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데 나중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역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 면역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노가 결국에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노는 눈을 멀게 합니다. 분노는 눈을 멀게 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던 글인데 어떤 노인분이 지하철을 탔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 노인분이 안 그래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자리 봤더니 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약자석에 갔는데 웬걸 새파랗게 젊은 남자 청년 하나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그걸 보고서 이 영감님이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하는 자기 세계와 실제 세계가 충돌하는 거죠. 아니 이런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분노하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좋았어.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어. 어디 젊은 놈이 지하철에 노약자석에 앉아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마치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 들으라는 듯이. 내가 정의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듯이 막 젊은이에게 막 소리 질러 당장 꺼져! 당장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노약자석에서 일어나서 옆자리로 막 가는데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왜 영감님이 소리를 지르지 하고 봤는데 장애인이 쩔뚝거리다 가니까 영감님한테 에이그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눈을 멀게 합니다. 분노는 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고 이것은 매우 많은 순간에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게 나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합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제 친구가 20대 때 그 교회 누나하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누나가 굉장히 단아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청순한 이미지? 말도 조신하게 하고 뭐 안녕 반가워 할렐루야. 이거 이상하네. 제가 뭐 여자 이렇게 감정이입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단아하고 되게 청순한 이미지의 누나였다는 거예요.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온 다음 날이었나 봐요. 물웅덩이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차 한 대가 붕 지나가면서 물이 그 누나한테 확 끼얹었대요. 물이 확 오자마자 그 누나가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개쎄만해 막 그랬겠죠. 막 브라브라브라 했더니 빡 하고 나서 차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현타가 쫙 와가지고서 이 제 친구도 놀라고 이 누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무한한 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분노하니까 어떻게 되죠? 분노에 따르는 자기 감정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이 분노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됩니다. 모든 걸 끌어모아서 분노에다가 올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쉽게 분노해서 이성을 잃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줄 만한 영상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둘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 흑인이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고, 빨간 친구는 가운데서 말리고 있고, 이 친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금 응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지금 피하고 있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흑인이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 호구처럼 보이는 이 파란 모자의 사람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드리게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멕시코의 헤비급 권투 챔피언입니다. 미사엘 로드리게스, 무패 전적의 멕시코에서 가장 권투를 잘하는 복싱 챔피언입니다. 지금 이 흑인이 분노하고 있죠. 틀어주십시오. 지금 빨간 사람이 이 흑인을 말리고 있죠. 이 빨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흑인을 지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흑인이 분노해서 모든 이성을 잃고 넌 죽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미사엘 로드리게스에게 펀치를 한 방 만약에 먹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넌 죽었어, 에잇, 나도 동네에서 싸움 좀 해, 에잇 하고 눈 뜨면 예수님 주님 여기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그죠? 미사엘 로드리게스 14승 무패 복싱 헤비급 챔피언 앞에서 지금 그는 용감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단기간 안에 나를 망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망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해서 그냥 쌍욕 한 번 하는 수준이면 다행입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분노 때문에 망치는 일들, 분노 때문에 이혼하고, 분노 때문에 계약을 마무리 짓게 되고, 분노 때문에 내가 공들어서 쌓은 탑을 순식간에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것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분노는 가장 짧은 시간에 나를 망치는 힘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비극으로 결말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번, 분노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새 보니까 뭐 지랄 비용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분노에는 굉장한 비용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분노를 못 참고 연인끼리 싸움을 하다가 또는 집에서 화가 나가지고서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액정이 박살나거나 핸드폰이 박살났는데 여기서 지금 표정을 어쩔 줄 몰라하는 누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는 아내와 지내면서 13년 차 넘어가면서 분노가 올라올 때 많이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참을 때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노에는 굉장한 코스트, 비용이 든다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해서 여행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서 외식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분노해서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소비한 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분노는 굉장히 많은 소모 비용이 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분노와 학대에 대해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쉬운데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건 짧은 분노면 됩니다. 순간의 분노면 됩니다. 분노에는 굉장히 큰 소모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새 길에서 차 사고 나면 직접 해결하시나요? 아니죠. 보험 부릅니다. 그렇죠? 꽝 부딪혀요. 아무리 화가 나도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험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는 당신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를 부르듯이 우리가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할 땐 당신은 당신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하고 분노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제가 4가지 C로 요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분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이 4가지로 C로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C,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했을 때 미국 속담 중에 when angry, 화가 났을 때 count 10, 열을 세라라는 속담이 있대요. 화가 빡 쳤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소리 내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도 세는 거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조금 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내가 이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단어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냉철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때 분노했을 때 분노의 불길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조금 참으며 마음은 가라앉히고 좋은 표현이나 대사나 문장을 고를 때에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해서 엄숙한 이야기, 엄격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큰 사고를 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아까 그 흑인 넌 죽었어. 누가 죽어요? 앞에가 미사일 로드리게스 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거는 무조건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도 더욱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C는 카운셀입니다. 카운셀은 뭐냐면요, 누군가와 충돌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옹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분노하면 오직 철저하게 분노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거든요. 그때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다가 보면 내 분노의 게이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에 택배가 다른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1차인데 2차 아파트 저희 집 주소로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택배 기사가 죄송하다고 2차로 갔다는 거예요. 옆동 아파트로. 그래서 그럼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수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다음 주 하수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제가 혹시 직접 받으러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 주시죠. 그래서 연락처 받아서 문자를 먼저 드렸어요. 이게 택배가 잘못 갔대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1차에 사는 사람인데요. 택배가 잘못 갔대요. 제가 이따 받으러 가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파트 현관 이렇게 벨을 눌렀더니 이제 현관을 열어주셨어요. 아파트 현관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5층으로 올라가가지고서 그 아파트 집 현관 벨을 띵동 눌렀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아주머니가 나오시면은 전 택배를 받고 이제 이거를 몰래 오시니까 숨겨서 아내 모르게 가서 입어야지.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택배를 받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나오시는데
어마어마한 쌍욕이 현관문을 뚫고 들리는 거예요. 토요일인데 이런 뭐 겟세마네 동산에 이 십자가의 원수를 묻어버릴까 보다 막 쌍욕, 엄청난 쌍욕. 진짜 제가 어디서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쌍욕을 하면서 쭉 현관문 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탁 열더니 툭 던지더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택배가 여기 팍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쌍욕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택배를 이렇게 주워서 들었는데 파이어! 분노 게이지가 이제 와 올라오면서 머릿속에서 형규야 무장을 해제해. 네 안에 있는 헐크를 출현시켜. 좋았어. 형규야 우선 현관문을 발로 차. 발로 꽝 차고 문을 덜컹덜컹하고 띵동띵동띵동 해서 나오면은 막 손을 쥐고 너 죽여버릴 거 너 뭐라 했어? 싸우자. 형규야 싸우자. 파이트! 으아! 분노하자. 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데 주워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내내 형규야 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을 발로 차.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도 가서 아니야 다시 올라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 그리고 배를 눌러 나오라고 해. 죽여버린다. 너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나왔는데 만약에 마동석 같은 분 나오면 그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돼. 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 막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순간 택배를 딱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택배 기사는 이런 일을 매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카운셀이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옹호하는 거죠. 아, 어쩌면 택배 기사는 이런 일들을 매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나더니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형규야, 그럼 너는 늘 누군가에게 리스펙을 받아야 돼? 넌 교회에서 충분히 존경을 받잖아. 넌 목사로서 늘 존중받잖아. 그럼 너는 이런 일을 아예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이런 택배 기사님들은 늘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서 너가 그동안 택배를 받은 거야. 그 생각이 되자마자 제 화의 게이지가 쫙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난 이후로 택배 기사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런 쌍욕을 늘 듣는 사람들의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일 수도 있겠다. 카운셀이죠. 내 분노로부터 생각을 전환해서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다가 보면 내 화의 게이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죠? 아, 내 아내는 왜 이러지? 내 아내가 나한테 왜 이러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가지고서 옹호하고 변호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나의 분노의 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분노의 원인들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C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를 막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까 읽었던 구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는 작게 화내십시오. 작은 일에는 작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캠핑 같은 거 가면은 불멍 되게 좋아해요. 그럼 화로대가 있죠. 거기 불이 막 타고 있죠. 그럼 우리 딸들이 또 이제 불장난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나무 강목을 계속 넣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화로대는 요만한데 막 캠프파이어 수준의 불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멈춰. 그만. 이제 불을 좀 죽여야 돼. 왜요? 이 화로대로부터 넘치면 산불이 나는 겁니다. 그건 불멍이 아닙니다. 재앙,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안에 분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는 작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내다 이 화가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작게 화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인끼리 부부끼리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화냈을 때 과연 그게 그 정도로 화낼 일입니까? 여기 신혼부부들 그게 그렇게까지 화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대충 엄격한 표정으로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막 무서운 표정으로 잡아먹을 듯이 분노하는 거나 은유라, 로우나, 아빠는 이거 싫어하는 행동이야. 아빠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알아듣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작은 일에는 작게 화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화를
감정으로 쏟아내는 넘버벌 랭귀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넘겨주시죠.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요, 나 화가 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나 화가 나,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 지금 화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그 분노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하면 풀립니다. 왜 화가 걷잡을 수 없이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화났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화난 상태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 나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해서 나 지금 화가 나려고 그래.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나 그래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 또는 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줄 수 있어? 나 원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대사와 말만 가지고서도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 C, 첫 번째는 count, 두 번째는 counsel, 세 번째 control.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Christ입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한 것을 도와주느냐 여호와의 날이 그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사람에게 일어난 숨같고 아련에서 물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문제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분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시루를 하는 사람 다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시루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실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무시당하면 화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무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멸시당하시면 누군가가 당신을 막 하찮게 여기면 화나시죠? 저도 분노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건 난 참지 못합니다. 나는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분노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된단 말이냐. 아니요,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이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화를 내도 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셨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분노하기보다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순하게 자기가 끌려갈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것이 부당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분노하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분노가 옳다,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야말로 가장 옳고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우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 대신에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페시스는 묶인 상태에 있는 것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다. 자, 짐승이 가다가 덫에 걸립니다. 발목이 옥죄옵니다. 날카로운 그 덫이 발목을 물어서 막 물어봅니다.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그 짐승이 소리를 지르며 포효하며 분노합니다.
아파. 이때에 이 덫을 풀어주는 것이 아페시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내 죄가 덫과 같이 나를 물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옥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아페시스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함정에서, 그 덫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분노하기보다 아페시스, 주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나도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인내로 아페시스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단 출신, 아프리카 수단 출신으로서 아프리카 최초의 성녀가 된 바키타 수녀가 있어요. 카톨릭에 1869년에 9살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상인을 여기저기 노예상인에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지내면서 나중에 너무 선한 이탈리아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서 이탈리아에 가게 될 때쯤에 온몸에 칼자국만 100개였었다는 거예요. 채찍, 멍 이런 거 말고 칼자국만 100개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완전히 짓눌려져 있다. 완전히 그냥 범벅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바키타가 뭐냐면 넌 운 좋은 녀석이야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상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넌 운이 좋은 놈이야. 넌 나 같은 노예 주인을 만났지. 그래 놓고 칼로 찌르는 겁니다. 찌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문제라서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 나의 분노는 오라. 이 폭력은 오라. 내가 너한테 하는 모든 말은 오라.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칼로 찌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날 화나게 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화내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내 정당한 이 분노는 오라. 칼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후드로 패고 싶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키타라는 이 여성 아이는 좋은 이탈리아 주인을 만나서 이탈리아 가게 돼서 수녀원에서 선생님으로 자라게 됩니다. 선생님으로 자라는 가운데에 그 수녀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아페시스 됩니다.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가해자와 폭력과 그 상처들에 대해서 그녀는 아페시스,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선생님으로서 있을 때, 이 수녀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 한 이탈리아 남자가 이 바키타 수녀에게 굉장히 분노하며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화를 막 내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막 화를 냈더니 그 수녀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막 그 아저씨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쫓아낸 다음에 이 바키타 수녀한테 막 몰려와서 안아주면서 수녀님 상처받으셨죠? 수녀님 너무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수녀님 저 화내는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수녀님 괜찮으세요? 막 위로를 해줬더니 이 바키타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괜찮아.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란다. 저 부당한 사람은 나빠요 라고 막 애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괜찮아.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란다. 이 바키타는 자기에게 있는 그 수많은 복수심으로부터 아페시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하로 아페시스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손에 복수의 칼을 들고서 그게 부모를 향하든 회사 동료를 향하든 아니면 연인과 배우자를 향하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여전히 화내는 사람, 아픈 사람, 이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아페시스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분노했던 날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들고서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분노할 거야.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고 때때로는 그 분노로 나를 파괴하고 싶고 모든 걸 파괴하고 싶어 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아페시스 된 사람입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이제 주여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